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가 있는데 내일은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양육관 MT가 있어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당연히 2주간 중보기도팀 모임도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2절로 넘어왔는데 생각 같아서는 한 3번 더 1절을 더 하고 싶었으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2절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서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끝낸 뒤에 곧바로 중요한 주제로 넘어왔는데 굉장히 급진적이고 빠르게 이제 본 주제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야고보가 당부하고 싶었던 1순위 내용이 2절에 바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 관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야고보가 빨리 얘기하고 싶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처음 당하는 것도 시험이고 마지막까지 당하는 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시험에 관해서 말하려고 할 때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뭐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시험이 있다, 다 시험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만사형통 보험에 가입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잘 된다, 뭐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에게까지 순서가 왔을까요? 먼저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득그득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순서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몇 년 뒤에나 교회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시험이나 시련이 면제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시련을 다 만나야 되고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발톱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천국문 앞에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은 더 다채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일단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과 신앙들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종교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종교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유일한 것,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내일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삶의 비결은 오직 진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는 기독교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시거나 또 시험을 없애달라고 헛된 기도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가? 오늘 2절 보시면 야고보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냥 엄청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야,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환경에서 시험은 아주 다채롭고 다각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하는 뜻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질병, 사고, 자존심, 관계,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비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이 없을 거라는 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도 시험 당하셨어요.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시험이 오고, 기도하는 중간에도 시험이 오고, 기도가 딱 끝나면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예전에 저희 스승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지금 스승님 말고 옛날 스승님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다 끝나시고, 드디어 끝났다, 이제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밥 달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맛있는 걸 안 주고 흰 죽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보식을 이제 조심히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너무 단단한 음식 들어가면 탈나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건강 생각해서 흰 죽을 준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 실갱이를 하다가 죽이 있는 상을 엎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날 끝나는 순간에 다 날아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누구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충만한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오고 작게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냥 작은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오고,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보다도 더 큰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시면 신앙은 좋은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속 연단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런 건가? 그를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게 뻔하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계속 시험을 주는 겁니다. 시험이 별로 크지 않고 별것 없으면 마귀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시험이 크게 오면 마귀가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시험 자체가 기쁜 일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기뻐하라는 것인가요? 먼저 우리가 시험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유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부르면 정확합니다. 테스트이거나 시련.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부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는 유혹의 목적은 파괴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찜찜해서 벌 받을까 봐 나오기는 하는데 나와도 일단 목사 얼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가지고 숨어 있을 때도 없는데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견디다가 빠르게 귀가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유혹에 빠지기 전까지
저번 주까지는 천사 같았던 사람들인데 시험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꼴 보기 싫죠. 말하는 것도 저번 주에는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예쁘게 말할까 그랬는데 시험에 빠지면 다 위선자들, 저 잘난 체 하는 것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을 영적인 일들보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들, 죄악적인 일들에 사용하게 됩니다. 일 또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기 시작하죠. 하룻밤 만에 내가 이거 시즌 1을 다 보고 내일은 시즌 2를 다 보고 그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스마트폰, 유튜브, 또 게임하면서 기도 시간 다 뺏기고 경배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또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 쉼은 또 가져야지.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쉼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안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안식이고 쉼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시죠? 막 영적으로 막 날아다니시죠? 너무 좋다 이렇게 되시죠? 보통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지금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허비한다.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2시간 정도 시간을 허비한다. 아니면 3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한다. 여러분,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시간 허비라는 개념의 기준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속으로 이미 다 결정해서 몇 시간이라고 의견을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나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괴로움이 더하죠.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점점 쓰레기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계속 그 시간을 거기에 쓰면 자괴감에 빠지고 괴로움만 더하고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구분시켜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는 것 다 경험하셨죠? 시험을 왜 볼까요? 틀리면 때리려고?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을 잘 아는지 이 시험이 정확하게 그걸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형편에 따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혹을 통해서 죄악되고 그릇된 행동을 유발시키는 시험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구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또 문제가 없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던 2000년 전의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 왜 오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시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드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정제되거든요. 또 금속도 높은 온도의 열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단단하고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강도와 열기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하이라이트를 본다면 떨릴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만나시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세워지고 빚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